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은혜에 이끌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자,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의지로 시작해서 내 노력으로 끝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고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4가지 거룩한 단계를 살펴보고, 그 은혜의 종착역이 바로 성도의 연합에 있다는 것, 이것이 왜 또 신앙의 핵심인지 저는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그 은혜는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화답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2장 뒤에서 보겠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95개제,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적으로 비텐베르크 성벽에 성문 앞에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그가 적어서 이제 그때부터 실제적인 종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격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로 인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죄송하지만 grace for grace라고 합니다.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로 인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숙지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랬어요? 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가 되시는, 전적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는 어차피 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되는데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단순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굉장히, 구원의 이 진리는 단순합니다. 전도서 4장이 말하는 해 아래서의 헛된 수고와
쓰라린 해상의 고통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셨죠? 전도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수고다,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쓰라린 해산의 고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또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 가운데 죽어 있던 나에게 찾아와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할 때 비로소 인간은 고립된 자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얻는 구원의 절대적인 가치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있나요? 이게? 없죠. 제가 여러분 잘 알지만 에베소 2장 8절 아까 오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기 가운데도 아직 구원을 모른다든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선물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선물 도로 줘 하면 그것이 선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싹이에요. 싹. 일한 대가란 말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그것을 줬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되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값진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 선물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9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장 10절에 구원의 목적이라서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죠. 2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는 데서 구원은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은 영적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 살펴봤죠. 3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3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 창조 목적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구원시키셔서 새로운 형상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이 구원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세력이나 고행으로도 살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생명값이 지불된 이 선물은 오직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를 만났는데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거지, 좀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굶어서 죽어가야 되는 그 거지를 불쌍해서 백지수표를 줬어요. 그런데 그 백지수표를 받은 그 거지가 그것을 받으면서 이게 과연 진짜일까? 가짜인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에게는 선택이 있고, 또 이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아무도 나를 취급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주신 걸 너무 감격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하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선물은 백지수표 이상입니다.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상, 우리는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어요. 끊어짐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가치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누구의 생명값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값. 그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결혼하려고 어떤 일반 교회 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한 자매가. 그래서 데리고 와서 제가 구원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젊은이인데.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자꾸 구원에 대해서 묻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자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100번, 1000번 내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도 확신 있게 대답하고,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구원의 간증을 할 것이다. 당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자 그 자매가 그 형제하고 헤어졌어요. 순종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지 않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서가 묘사한 해 아래의 삶은 늘 자기 수고의 대가를 계산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결과를 받는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빚을 주님이 대신 갚으시고 주님이 이루신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거룩한 교환이 바로 은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흐른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다는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선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결국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선택할 것인지, 내 의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제가 알기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서 다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강가에 거대한 도개교, 배가 지나갈 때 다리가 위로 들리는 다리를 도개교라 합니다. 그 도개교를 관리하는 그 신호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다리를 내리려는 중에 자신의 어린 아들이 다리에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싫어합니다. 아들을 구하려고 달려가면 열차는 강으로 추락해서 수백 명의 승객이 죽을 것이고, 다리를 내리면 사랑하는 아들은 으스러져서 죽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신호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많은 열차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다리를 내리는 레바를 당겼습니다. 열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리를 지나갔고, 승객들은 그 아래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하면서
흘린 피 눈물을 알지 못한 채 웃으며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였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무의미한 수고와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거대한 공의의 톱니바퀴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은 그냥 거저 주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그 막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 제가 전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수도 없이 들어도 이것은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감격을 주고 감사를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실증을 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사는데? 내가 왜 어떻게 지금 이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가 이끄는 것은 첫째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거절과 절제로 우리를 이끈다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기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2장 12절에 보면 그 은혜가 그렇죠.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가르치되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더 성결하게 만들고 더 거룩한 그 길로 더 의로운 길로 더 경건한 길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철이 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죠? 이제 더 올바로 어머니를 아버지를 더 편하게 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살아가게 되죠. 철이 안 들기 때문에 반박하고 대들고 그렇죠? 배은망덕한 일을 하지만 철이 드는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모님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부양하려고 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또 직장에 우리가 이전에는 그랬어요. 직장에 취직을 처음 하게 되면 첫 월급을 부모님에게 드리거나 뭐라 그랬어요? 이 내복, 옛날엔 내복을 사다 드렸어요. 내복이 최고였기 때문에 내복을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내복을 사다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첫 월급 갖다 바친 분 있나요? 없죠? 예.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까 여기 세상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불경건과 정욕들을 거부하고 거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절과 또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13절에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아이가 넓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왕보다도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이 들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라. 세 번째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기다림과 소망으로 이끄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끌리는 삶은 시선을 어디에 두게 됩니까? 하늘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그래서 자, 시선이 거기에 맞춰져. 그래서 예수님 그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랑한다,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스도 뭐랍니까? 하늘이 뭡니까? 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주의 뜰을 사모하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은 눈물 골짜기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견디게 하고 혼자서 외롭게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함께 걷는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니시죠? 네. 조금 불편했죠. 거의 다 돼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제 백성의 연합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한 일들에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를 구원하셨지만 이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들이고 특별한 친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제사장 단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연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이끄는 네 번째 일입니다. 은혜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 백성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이유는 또 개인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독특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뭘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대표적인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유기체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요즘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요.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저를 비판하는 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성서침례교회 출신의 목사인데 이제 소문도 났어요. 하는데 우리 엄청나게 변데 근데 지금 무슨 교회를 하고 있냐? 성서침례교회 출신인데 인터넷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역 교회도 없어요. 지역 교회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양무리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비대면 예배나 무교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죠? 예, 복음을 선포하지만 교회를 세웠어요. 각 지역마다 지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언어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결론,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증거하고 교회 예배와 모임에 신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이끌린 사람은 결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독특한 이러한 백성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종착역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내가 모임에 오는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신실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신실해야 됩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만 있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웠어서 주님의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입니다. 몸으로서 주님은 이 세상에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 일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떻게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이 땅의 부패가 심해진 것을 방지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복수죠? 복수로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함께 같이 일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교회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소명대로 함께 그 은사가 공동으로 모여서 어우러져서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함께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늘 성전 가까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우리 이걸 본문 보죠. 여기 나왔죠. 시편 122편 1절 2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주의 집이 어디죠? 교회. 예,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였다. 122편 2절에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들 안에 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또 적어놨죠? 거기에 보시면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1절에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디죠? 성전이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갖고 있나요? 네. 교회를 보실 때 사랑스럽고 그렇죠? 애정이 가고 그리워지고 사모하고 하시나요? 네. 네, 아멘 하시나요?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절에 재밌는 말이 납니다.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라고 말하죠. 이게 본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 본능처럼 항상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보금자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재밌어요. 저는 이걸 오늘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설교 주면서. 여기 뭐 주의 재단들이라. 그 보금자리를 주의 재단들이에요. 자기들의 보금자리에 들어가서 뭐 할까요? 새들이. 저는 한 생각해봤어요. 삐약삐약삐약 이러면서 막 짖으면서 뭘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새끼만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보금자리가 어딥니까? 주의 집이라는 거죠. 주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님은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찬양이 나오잖아요. 새들도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보 시간이 없으니까 10절 보면 이는 주의 뜰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뜰에 한 날이 첫날보다 낫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이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오 만군의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교회,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뭐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어떤 날이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해요. 이 대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쩔 수 없을 때는 부득이할 때 한 번씩 인터넷 예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소풍이나 레크레이션이나 친교 행사에는 열심을 내면서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즐거움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가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연합은 은혜의 권능을 더해주는데 우리가 이 권능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가지 요약만 간단하게. 첫째, 뭘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 두 번째, 절제와 아니 다 벌써 까먹었네. 여기 까마귀 교구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절과 절제로 이끈다. 세 번째, 기다림과 소망으로 이끌어 준다. 네 번째, 백성의 연합으로 이끌어 준다. 자, 이 은혜를 오늘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간직하셔서 주님을 섬기시는 귀한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